아버지 나 가운데 스피커 레스가 여러베켜 레스가 레스가 할렐루야 나 가운데 스피커 레스가 여러베켜 레스가 여러베켜 레스가 우리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통일찬송가는 364장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네 줄을 가까이 개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외 고생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잡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강경숙 집사님 나와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3일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순간 분초마다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은 못 따라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심령으로 살아드릴 줄을 믿음으로 미리 보며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살게 하니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심령이 활짝 열어지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속히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니엘 말씀을 증거하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LA에서 수고하시고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않으신 쉬지도 않으신 담임 목사님, 산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신 귀국한 날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영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제 성경책은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전해서 만방에게 이 복음과 이 영성 사역이 확장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 온전히 맡겨 나갈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고 함께 그 길에 동참하며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종의 형체는 십자가 뒤로 가려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 서면은 저 떨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니까 또 이렇게 살아요. 요 근래 그래.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진 성전으로서 그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더러운 곳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주님한테 온전히 이렇게 드려지는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5절 끝부분에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현대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2장. 여러분은 오늘 보면은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이게 산돌과 우리 거룩한 백성에 대한 그 내용이고 세 단락으로 구분했어요. 또 11절서부터는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종다운 생활을 하라. 또 마지막 18절서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장 1절에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채 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뒤에서 남을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이 말이 우리가 마음에 와닿죠. 우리 안에는요 아직도 그 처리되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그 육신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을 대상을 대서 몇 사람이 모이면요 어떤 그 대상을 둬서 이렇게 말하면 꼭 옳으니 그러니 저러니 어쩌니 하고서는 동참제를 짓게 되더라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눈만 뜨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게 다 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는 꼭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잖아요. 그죠?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영성훈련과 힐면을 통해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자아가 많이 처리된 만큼 절대 이제는 남을 험담하고 남의 말하면 여기서 딱 체크가 오잖아요. 주님이 사인이 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는지 주님이 딱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딱 그 심리 그 자체로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심령 안에 있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미워지지 않아요. 날 까칠하게 말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있으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변화 성장 성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온전한 정말 동거하며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는요 자꾸 보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보는 거 가지고 말해요. 이 듣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요 아주 미사여구를 넣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그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듣는 게 그게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듣길 안 해요. 그냥 있어보면 주로 내 주장하고 내가 그냥 그 통솔력이 돼가지고 자꾸 내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나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 나의 삶의 근원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예수님만이 높여져야 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구원의 완성.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완성에 우리 영혼이 변화,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죄와 자신과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말씀 안에 있을 때만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지 절대 우리가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요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보니까 어제는 잠깐 좀 시간이 나서 우리 점심 먹고 이렇게 나갔어요. 집 앞에 나가면 산이잖아요. 너무 막 그냥 막 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돈나물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남자분들이 많이 그래. 이제 총각들도 혼자 있는 분들이 막 뭘 버려요. 밖에다가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랑 음식물도 안 써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요, 어르신들 왜 20만 원씩 얼마씩 받고 일하자는 종이 줍잖아요. 큰 거리에만 4명, 5명 다니면서 조금씩 하죠. 그런 주택가에 들어와서 그 지저분한 거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만 하고 돈만 받아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박스니 스티로폼을 막 해놓은 걸 그 산 옆에 좀 주소다 그래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왜 그런 거 안 하나, 이걸 좀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누가 뭘 버리는 거라 부정도 버리는 거 신고하는 자는 20만 원을 준대요. 왜냐면 카메라를 일단 찍어 놓으면. 그래가지고 저도 나가서 절대 여기 뭘 써서 이제 붙였어요, 오죽하면. 그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나가보는데,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러면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야,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네가 좀 치우면 안 되냐. 근데 워낙에 큰 것도 박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쪽에다 놓고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놨어요. 놓고, 일단은 기흥구청에 가서 이걸 어떻게 좀 신고를 하든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요, 음식물 먹고 이러면 되게 주부들은 안 그러는데, 좀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갔다가 막 그렇게 막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누가라도 버리는 거 발견하면 탁 사진을 탁 찍어 놓으면 20만 원씩 준대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는 매사에 정말 이 세상 질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지만 세상에도 나가면은, 그래서 이제는 그 파란 왜 그 봉투 있죠. 큰 거 왜 이렇게 저기 시장에서 배추 사는 거, 그 봉투를 갖다가 사다 놔야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다가는 다 버려가지고 이렇게 싸놓으면 그건 가져간대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딱지 붙여서 가구 내놓은 것도요,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가요. 그분들도 그거 무조건 자기네들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소한 것들 이렇게 해놓은 거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가져가서 좀 팔 수 있는 것들만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그런 것까지도 하면서 우리 영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양심이야, 직관, 영교. 그 양심이, 그런 것도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요, 전번에 보통 우리 요만한 상 있잖아요, 교제상. 그것도 상이 많길래 그거를 그냥 저도 나가면은 좀 괜찮아서 가져왔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게 가구들 버리는데 그걸 갖다 놨다가 뭣도 모르고 그냥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하고 갖다 놨는데, 집에 와서 1시간, 2시간인데 여기서 딱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정식으로 그까지 그 상은 2, 3천이면 딱지 붙여요. 그게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심에 걸려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그래서 괴로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시간 있다 다시 가서 그거를 상을 갖다 놓고 정식으로 주민센터에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해서 딱지를 붙여서 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내 마음의 양심,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런 것까지도 다 통찰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가 정말 언행심사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성 또 힐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소한 것까지도 다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정말 죄 짓고는 못 살죠.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살피시고 깨닫고 하시고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줄 믿고 우리 날마다 어떤 상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잘했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3절에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주께로 오십시오. 그분은 산 바위의 초석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여기서 산돌에 대해서 나오죠. 산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는 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9절에 5절에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예, 정말 이걸 보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이 생각나네요. 예,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예.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추춧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잠깐 근심하고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과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신반포 살 때 정말 저는 남편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다루심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신반포에서 잘 살다가 물론 중국에 있다가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왔는데 저에게 계속 이제 자기가 남은 생에 고향 가서 살고 싶대요.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서 우리는 왜냐하면 계속 결혼 생활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어떻게든지 저하고 안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두 번째 딸만 둘이니까 딸 놓고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나하고는 완전히 결별할 그런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남편이 그래도 이제 가정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되길 원하는데 제가 기도한 만큼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좀 몇 개월 있었는데 오늘 부산으로 가겠대요. 남은 생에 고향에 가서 좀 살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따로 나가서 살라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참 별의별 다 이게 수모를 겪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영성 훈련 받고 그 당시 힐맨을 그때 당시가 힐맨을 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고 했더니 너 나가서 방을 하나 얻어줄 테니 그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때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너 저기 개포동 쪽에 조그마한 거 그걸 하나 얻어줄 테니 나가 있으래. 그런데요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마음은 그렇잖아요. 어디 전세로도 좀 우리 딸하고 같이 나가야 되니까 좋은 걸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너 월세로 자기가 30을 대고 내가 10만 원을 내고 그럴 테니까 가서 자기가 친구가 이제 부동산 한 사람이 있어서 가서 알아보고 다니는 중이래. 그런데요 하나님이 조건을 못 세우게 하더라고요. 나 그냥 전세로 좀 좋은 거니까 얻어줘 이런 말도 못하게 해요. 그 당시 그래서 아무런 조건을 못 내고 가서 그냥 그대로 그냥 당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500에 한 달에 40만 원을 내는 거를 개포동이고 조그만 아파트 10평짜리를 그나마도 거기가 이제 재건축이 될 아파트라 캄캄하고 새카맣고 5층 꼭대기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거를 세상 또 얻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남편이 막 그 집이 신반포 집이 내놨더라고. 내놓고 나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정말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고 이것이 너에 대한 사랑이라 주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니까 저희가 뭐 무슨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 길로 이제 저 이삿짐을 자기는 그 당시 우선 짐을 어디로 가져가면 친구분 후배에 있어요. 그분이 저 경기도에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서 저를 갖다 거기도 옮겼는데 그 옮기고 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오니까 세상에 조그만한 그 저기 아파트인데 막 그냥 모기도 바글바글하고 5층이니까 낮에는 땡볕이 얼마나 쬐는지 몰라요. 그래서 3일간은 있다가 가더라고요. 내가 혼자 두기 뭐하니까 3일을 저희가 그렇게 두고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그래도 정말 남편을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달 제가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근데 그때 이미 또 다른 여자 그동안에 만났던 여자가 아니고 부산에서 새로운 여자하고 만나면서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됐어. 그랬어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우리 남편이 암이 왔더라고요. 예, 암이 와서 직장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여기가 그 아파트가 재건축 한다고 이사를 또 나가래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 또 이사를 해야 되니까 내가 혼자 이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사하는 날만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내가 지금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한대. 그러니까 내가 500을 보낼 테니 당신이 알아서 이사를 하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포동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이사를 어디로 갈까 했더니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여기 풍납도, 여기 풍덕천, 여기서 한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죽전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하더라고. 그러면서도요, 그 남편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미움과 한마디도 욕을 하거나 한마디도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혼자 이렇게 있는 게 불쌍하고 안 됐든지 3일을 그렇게 있고 그러고 가서 부산에 가 있다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암이 와서 그래서 그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소름이 끼쳐요. 예. 그 부산에를 마지막 거기가 이제 사형선교 거기가 친구분이 연락을 해줘서 이제 질병이 이렇게 악화됐다고 그래서 부산을 우리 딸 둘 사위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저는 우리 사위들이 그 여자하고 둘이 같이 아파트에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않고 차 안에 있었어요. 사위들이 어디 가서 잠을 자라고 하는데 아니 나 차에 있다고 해서 그날은 밤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제가 있었고 안 들어갔어요. 사위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그때 이제 이미 남편이 빼싹 말라서 그런 상태인데 그 다음날 바로 우리가 올라오고 또 며칠 있다 또 내려가고 또 올라왔다 또 내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와 여기서요 이게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한마디 막 그런데 이제 둘이만 방에 있게 해주더라고요.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올라 그러는데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진정시키시더라고. 진정시키면서 이제 그동안에 남편하고 있었던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았던 걸 쭉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거지 않으면서도 이미 그 여자도 이혼당하고 자식 하나는 외국 가 있고 혼자 있으면서 오도 갈 데도 없으니까 누가 이제 친구분이 소개를 해서 만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막 그 앞에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를 생각하면 뭐 참 지금 생각해도 그 마음이 그 이제 내게 아직도 다 처리된 감이 깊숙한 곳에 아직도 그런 상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이렇게 빨리 남들보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영성도 안 되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에서 빨랑 사람이 되어 가는데 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힐맨을 통해서 나를 달아시고 인도해서 장례식도 고요적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구로 딸이 대구 그 1시간이면 가니까 우리가 모시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도 치르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금방 돌아갈 것 같지 않아서 또 우리가 아이들도 학교도 다니고 그러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또 위급해서 지금 그 부산 해운대 백병원으로 옮겼다. 그래서 또 갔더니 그때는 이미 이제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그냥 그 병원에서는 그냥 산소호흡기만 꽂고서 의식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거기서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산소호흡기 이제 저절로 이렇게 운명하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대구로 모시고 갔어요. 대구로 모시고 가도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깊숙이 내용 깊숙이 주님이 나를 다루시길래 그 영혼이 불쌍한 걸 깨닫게 해주니까 그 여자 보고도 그 암 환자께 병원에서는 이미 소용없다고 퇴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싹 말랐는데 이게 섬기고 그나마도 섬기고 있으니까 고마워서 내가 오히려 그 여자분을 끌어안고 나 대신 섬겨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막 눈물을 쩌르륵 흘리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나중에라도 서울에 올라오면 꼭 나한테 연락을 한번 해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연락은 안 해줘요. 그랬더니 그런 시험과 환란일 수도 뭐 없어서 속이 시원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 비록 속썩이는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예. 시원한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거는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예.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영혼 그 여자분하고 야법 후배되는 분들이 이렇게 작당을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당을 해서 그냥 모든 걸 이렇게 뒤로 빼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구원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내가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시니까 그 영혼들을 더 이렇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줬다는 게 감사해요. 그런 것까지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를 보시기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를 날마다 환경 가운데 순간순간 몰아넣어서 나의 자아 처리를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은 만큼 많이 그런 만큼 이 자아가 쌓인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아가 형성된 게 없어요. 나이가 많은 만큼 형성된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 쉽게 못 깨트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져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7절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경 가운데 몰아붙이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또 성경에는 그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장물이 된 바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이처럼 벌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정말 제가요 정말 남편이요 저를요 훈련 가운데 3년 훈련 끝나고 나는 가운데 이 모양 저걸 할 때 제가 어떤 것도 겪었는지 알아요? 이미 3년 훈련은 끝났어요. 그런데도 환경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중국에 갔다가 이제 한 3개월 이렇게 한 번씩 와요. 미리 연락도 없이 한 번 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막 혼자 방에서 막 방언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 따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들어오면은 방언기도 한다고 눈이 막 불아리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방언기 붙여요. 또 테프 들으면 테프 튼다고 난리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기회만 있으면은 나를 쫓아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신 맞는 말 제가 답신에서 훈련 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멘토 목사님 있어요. 옛날에 육종교 목사님 키 자그마시면 그 목사님 멘토였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집사님
그 당시 집사님인데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절대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잘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집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도망가고 싶어. 집에만 들어왔다면 우리 남편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 매사에 사사건건 구박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그날 중국에서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눈이 불하려고 야, 너 오늘 저녁에 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훈련 끝나고 하나님이 몇 개월 동안 이게 된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저를 다뤄보시느라고 우리 남편을 통해서. 그래서 어딜 나가라고요, 이 시간에. 나가라면 나갈 것이지 이게 말이 많다고 눈이 막 불하려가지고 난리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으로 가면 일로 쫓아와, 저 방으로 가면 저로 쫓아와, 화장실 가면 화장실로 쫓아가지고 막 빨랑 대답해. 대답 안 해? 대답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벌써 여기 가슴에 팍 맥히잖아요. 여기 이막 바위덩어리 같은 게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말씀도 없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 있는 쪽으로 가니까 우리 남편이 식탁 옆에 오더니 내가 부엌으로 가니까 이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요. 들으니까 끓여서 안 되잖아요. 이렇게 탁 놓더니 너 빨랑 대답해. 안 돼? 안 해? 그래. 그래서 내가 바로 옆에 식탁이 있는데 식탁 의자를 들더라고요. 빨랑 대답해. 가만히 있었어요. 너 대답 안 해? 대답해! 이래. 대답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냥 그 식탁 옆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말을 꿇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저를 때려서라도 속이 시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무릎을 꿇었더니 이 의자를 식탁 의자가 뒤에 새로 된 거예요. 새로 된 건데 이거 들고서 이게 하다가 나한테 뭐 떴죠. 어디로 했냐. 옆에 찬장 있는데 거기다가 딱 때리니까 막 와장창 하고 찬장이 그릇 깨지고 막 이런 게 막 와장창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제가 막 정신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엘리 라막 사막다니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제가 정신없이 그 옆에 방에 그냥 있었어요. 그러고는 한 몇 시간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이제 완전히 잠이 들은 것도 아니고 있는데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한 6시 반 넘었는데 우리 남편이 나오면서 전화 걸리면서 나가는데 여자한테 전화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가는 거야. 나가면서 육체가 심한 막 저걸 받으면 못 따라 나가거든요. 근데 내 몸이 그래도 따라 나가요. 그 현관 앞까지 남편이가 따라 나가서 잘 다녀오세요. 인사를 하더라고. 예. 나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듣기 싫어. 내가 이번에는 그냥 있지만 너 가만히 안 놔둬. 이러시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나가더니 안 들어왔어. 왜? 내가 없어야 자기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결혼해서 임신 6개월, 7개월 때부터 그렇게 당했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나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한다. 결혼 안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정도로 남편이 계속 그렇게 속을 속이고 그러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잖아요. 그죠? 주님 때문에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이렇게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처리를 받았다고 해도 지금보다 아직도 육신성이 너무나도 아직도 숨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직도 속에서 아직도 가나안 족들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그 악성, 독성, 죄성들, 인간성, 시기, 질투, 분쟁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성을 처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이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 그분이 8절인가요? 또 성경에는 그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장애물이 된 바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이처럼 벌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예수 믿고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기도를 했지만 남편이 물론 마지막 부끄러운 고는 받았지만 참 그렇게 돌아온다는 게 그게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 남편이 있고 그런 걸로 행복한 줄 아십시오. 예, 정말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예, 예, 살아있을 때 잘했어서 한 영혼의 천하며 남편을 누구 죽게 대하듯이 또 여자는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죽게 대하듯이 하라고 성경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정말 상대를 내 남편이고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육으로 다루면 내 자식도 하나님이 야, 너 왜 내 자녀인데 육으로 그렇게 네가 마음대로 얘기하냐. 하나님이 나무라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철저히 내 남편을 죽게 대할수록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고 섬기라고 옆에서 그냥 두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내 남편이다 내 자녀다 생각 안 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보면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심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의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주님을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만이 정말 영광을 받아야 돼서 우리는 끝까지 왕같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잊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에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 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의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악한 쾌락을 멀리 하십시오. 예. 예,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나오죠.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육신과 심리와 심령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조금씩 더 깨닫고 보니까 심령에 있는 상태가 길어지더라고요. 심리 그 자체로 가면 불편해, 괴로워. 그러니까 딱 마음을 순간 바꾸면 심령 안에 있을 때 늘 기쁨과 감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으면 오늘 낮에도 최연석 목사님 말씀 들는데도 막 가슴이 각자 하나님의 그 임재가 틀리잖아. 저는요 이 가슴이 여기 밑에 여기 뜨거워서 못 견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가슴이 막 뜨거워요. 그럴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다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더 주님의 강하게 나를 붙들어서 내 심령 깊이 영혼 깊이 뜨거움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12절에 이방인들 앞에서는 더욱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주님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법률에 복종하십시오. 네, 이제 13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종다운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14절 총독에게 복종하십시오. 총독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벌하고 착한 사람을 표창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의 모범을 보여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깔보고
비웃는 자들의 입을 막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떠한 때라도 위급한 상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한에서만 자유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예, 정말 우리는 이 땅에 그 제도를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의 어떤 모든 법률에 나라의 주권자 왕에 순종하라는 얘기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권위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아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면서 위계 질서를 잘 지켜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영적인 존재로 매일매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사셔야 돼요. 그분이 내 몸을 성전 삼아 사시기 때문에 매사에 일투족을 우리를 지키고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 우리 18절에서부터 25절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잠깐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영원히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순간 잠깐 나와서 우리는 끝없이 내 세계를 만들고 살기 때문에 심리에서 심령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분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정말 왕노릇하며 우리가 자신을 다스려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18절에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하십시오. 친절하고 사리 판단이 명확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잔인하고 낭폭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예, 그래요. 우리는 내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한테 까칠하게 굴고 나를 대적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남편이 그 힘들고 어릴 때도 절대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 한 여인이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거기 찾아가서는 그렇게 영접 기도는 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진리에서 어떤 상황에도 정말 주님을 나를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봐도 사랑의 눈으로 볼 때 더욱더 우리가 섬기고 그럴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끝까지 내 주장을 안 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살면서 영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 뭐예요? 나는 제껴놓고 주님을 제껴놓고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가짜 나를 진짜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내 속에 영이 진짜인데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그렇게 계속 속으면서도 속는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른다는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지 계속 자기에게 속아요. 스스로 자기에게 속고 자기에게 속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속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켜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20절에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아낸다고 무슨 상이 내리겠습니까?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도 말없이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예, 맞아요. 우리가 옳은 일 하고도 정말 참아낼 수 있는 자,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 고난을 생각하면 어떤 것도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통해서, 또 내가 자신을 못 볼 때는 하나님이 상대를 통해서 또 저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상대의 까칠한 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제가 뭔가를 깨달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나 하나 만들기 위해 상대를 그 악한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에게 적용해야지 상대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서, 아, 저분을 통해서 분명히 내 앞에서 저러는 건 분명히 내가 뭔가를 깨달을 게 있어서 저분을 사용하는 거라. 그러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 없을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고, 그래서 두루두루 주 안에서 함께 서로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예. 2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정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됐지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하는 말로 나에게 적용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실제적인 현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지원정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대신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예,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5절 6절인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온전히 사실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괴롭히는 사단의 그 존재들은 다 떠나갈 줄 믿고 날마다 우리를 기쁨을 빼앗고 갈등케 하는 그런 내 속에서 괴롭히는 그 적들을 철저히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쳐서 날마다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지금 현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은 양처럼 헤매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적이 공격해와도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감독자와 목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을 적용해갈 때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날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심령 속에 있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사단이 계속 노략질해요. 그래서 매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한순간도 분쳐도 놓치지 말고 정말 그분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더 영으로
깨닫게 해주고 진리로 깨닫게 해줄 때 우리가 영중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영적 종자를 그 책에 나온 내용처럼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돼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힐맨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고 영적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도 이제 다 함께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져 가니까 이제 항상 기뻐하며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며 이제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거룩한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자로 올곧게 세워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기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네 분 오실 때 건강한 몸으로 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